오늘 표지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의 시, 금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중의 시, 그리고 아주 교훈 중의 교훈, 또 짧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할 수 있는 금은 황금의 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요낫 엘렘 로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낫 엘림 로김, 로김. 이 말은 멀리 있는 비둘기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멀리 있는 비둘기다. 이게 뭔가 하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시의 성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동 지방에는 시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시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슬프게, 기쁘게, 아니면, 단조, 장조, 또 연시조, 어시조, 하여튼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건농지방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 하면, 지난 주간에 시편 55편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디에? 7절에 보면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지금 원수들이 에워싸서 힘든지, 내가 비둘기라면 먼 광야에라도 가서, 광야에 비둘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일단 여기는 좀 모면해 보고 싶다는 거죠. 광야에 가서 비둘기 못 살아요. 먹을 게 있어서 살죠. 그런데 하도 지금 급박하니까 내가 비둘기라면 도망을 가서 광야에라도 살아볼 걸. 그래서 혹자는 이 지난주에 보았던 55편 6절과 오늘 56편 시편이 한 시편이다. 같은 연결된 시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길 바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의 비둘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시편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이 시편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라. 그런 쪼로 읽어라. 음악에도 보면 경쾌하게 빠르게 힘차게 있듯이 바로 요낫 엘림 로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는 마스길에 대해서,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교훈. 그리고 믹담은 황금의 시라, 금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놉 땅에서 그 아히멜렉의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이제 또 그게 발각이 되고 하면서 또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가드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얼마 도망갈 데가 없으면 가드 땅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5 부족 중에 하나가 가드잖아요. 가드, 가사, 에스골론, 아수도 있잖아요. 그 5 군데 중에 하나인 가드 땅에 들어가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골리앗 아니에요, 골리앗. 물론 부족은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가드, 오죽하면 그리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를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 한번 이제 의탁해 볼까 하면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갔겠죠, 그리.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라면 다윗은 10,00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다윗 아니니까 이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죽겠거든요. 그냥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아니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저런 사람이 어찌 우리 경내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정말 더 위험한 지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서 몸을 막 비튼단 말이에요. 그저거리면서 침을 이제 수염에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빠져나와요. 아니면 죽여버리죠. 다윗이 그때 정상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저런 미친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굴로 또 도망 들어가고 거기서 모압 땅으로 또 가요.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그런 인생의 위기였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종 삼죠. 목회자도 삼고 또 여러 직분을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주의 직분자에게도 천천히요 만만히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용맹을 보였던 다윗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점까지 이렇게 와 있는, 특별히 우리가 그 최근에 시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할 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해요. 평화로울 때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급박할 때, 정말 밤에 지붕에서 비를 맞고 우는 그러한 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때 사람이 시가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시 중의 시, 믹담, 아름다운 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자신의 처지를 먼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종일 나를 삼키려고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일이란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나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치고 압제하고 그리고 삼키려 한다. 이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물을 친다. 그래서 바로 계속 나를 포위하고 나를 둘러치고 그리고 잠시도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형상입니까? 같은 동족으로서는 사울이 쫓아오고 있고 이방인으로서는 또 지금 뭐예요? 블레셋이 또 죽이려고 하고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1절에 사람, 또 2절에 원수, 이런 것은 다 동일한 대상이에요. 우리 동족으로서는 사울, 그리고 사울이 그때는 왕이잖아요. 모든 사울 희하에 있는 그 건세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금 블레셋에 특별히 가드에 그 하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아기스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환난으로부터 놓을 수 없는 종일 두려워하는 상태.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이다 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치려고 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객관적으로 주는 두려움,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침상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 부질없는 두려움도 많았을까요? 쓸데없는 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허수아비 같은 거 앞에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좀 해요. 특별히 새해가 되고 할 때 하나님 허상에 쏟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무 힘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큰일이라도 되는 듯이 집착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해고해 보면요, 그게 가장 저는 좀 씁쓸해 보여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건데
그걸 붙들고 내가 너무 두려워한 적은 없었던가. 어릴 때 친구들도 보면 경쟁하던 친구들도 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때 그렇게 그들과 경쟁했던고. 그저 잘 살고 그 친구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면 되는데 왜 그 친구하고 지금 보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왜 그 당시는 그 친구를 못 이기면 내가 못 견디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두려운 그런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객관적인 두려움. 이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은 특별히 오늘 조금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함은 뭐예요? 쫓겨다니는 걸 이야기하죠. 방황하고 유리하는 건데 여기서 유리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내가 이 길로 다니고 저 길로 다녔는지 주님께서 내 걸음을 헤아리고 내 발자국을 헤아리고 내 유리함을 헤아려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은유일까요? 앉으면 운다, 앉으면 운다. 앉으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정말 주의 병에 담을 만큼. 저도 신학교 오기 전에는 정말 기도원에 가평에 있을 때 앉으면 울었어요. 이상 앉으면 울어.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인지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눈물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너무 연약하고 그때는 목사님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들은 이 내 눈물보다 1000배는 더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오히려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말라가고 있고 눈물 흘리는 게 연중 행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날마다 앉으면 하여튼 이제 감사도 될 수 있고 불확실함에 대한 어떤 의지, 맡김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뭔가 그러면서도 아직 세상을 못 버려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또 미안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보면 바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책에 기록할 만큼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수한다 이 말. 주의 책에 내 보폭과 내 흔적과 내 걸음걸이와 내가 몇 킬로를 걸었고 얼마를 쫓겨다녔는지 주님은 다 헤아리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가운데 지금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급박하고 두려운 날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러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그 가운데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함입니다. 경건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4절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그렇게 정의하죠. 말씀을 내려받고,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찬송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에 이르는 것.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봐야 돼요. 내 능력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자질에 비추어서 말씀을 볼 때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보면 그때는 그 말씀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경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찬송에 이르게 되고, 그 가운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말씀이지만은 여호와에 대한 참다운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경외가 있다 이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두려움은 진정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세상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건 가운데서 이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건이 이길 힘이다. 경건이 이길 힘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경건해야 돼요. 말씀을 비추어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그것을 하겠다고 맞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이 대조가 되는 게 보면요, 바로 사람이란 단어와 하나님이란 단어거든요. 1절에도 보면 사람이, 2절에도 보면 원수가, 4절에도 보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우리가 10절과 11절 부분에 보면, 11절에 특별히 보면 사람이, 이게 사람, 혈육을 가진 사람, 원수, 이게 다 똑같은 단어로 써요. 여기서는 곧 뭔가 하면 외적인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 블레셋, 사울, 이게 다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냐 이 말이 한마디로. 두려움은 있지만은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특별히 오늘 이 시의 재미있는 구조가 4절의 말씀을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또다시 풀어서 노래해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것을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 다시 풀어서 노래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 아까 말씀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찬송이 된다. 두 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절의 전반부고 후반부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곧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찬미가 있고 이 찬미가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난국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병에 담아보소서. 얼마나 주의 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사옵나이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교만합니다. 2절에 보면 교만하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다윗은 항상 시편에서 의인이냐 또 악인이냐 할 때 이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 원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종일 5절에도 나와요. 종일이란 말이 1절, 2절, 5절에 나와요.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every time 계속 종일 all day 종일. 이 말은 뭐야? 종일이란 말은 그냥 끊임없이 습성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습성상. 그냥 습성상 내 원수는 그런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뜻이 종일 말을 곡해하고 5절에 보세요. 종일 또 나오잖아요.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없는 것을 지어내요. 교만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속이는 것이고 속이는 거 교만은 거짓이 기본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나로 하루다 망하였도다 하고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면서 종일 말을 곡해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말로 남을 속이고 끊임없이 모든 생각이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의인들의 삶을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곧 거룩한 삶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노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미 다윗이 원수라고 부르고 교만한 자라고 부를 때는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언약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리의 일을 해방하고,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여
숨어. 예. 이렇게 모여서 이 소리 저 소리 지난주에도 나왔죠. 55편 3절에 나왔죠. 원수의 소리와 맨날 적들은 모여서 중얼중얼 소리를 낸다 이 말이죠. 막 그냥 산에서 물이 내려오듯이 물소리같이 적들의 헌담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소리와 모여 숨어 이 적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시편에서는 이걸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일 모여서 숨어서 나를 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생명을 노리나이다. 이게 지금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여서 숨어서 들리는 소리 이것이 들리거든 좌절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야 돼요. 왜요? 종일이에요. 그것이 버릇이에요. 버릇이에요. 세상적인 버릇이에요. 세상은 항상 숨어서 모여서 수근거리고 방을 짓고 그리고 회방하고 주의 일을 그르침.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의 짓이고 교만한 그런 짓인 거예요. 사도 다윗은 바로 오늘 시편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특별히 다윗은 후반부에서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는 꼭 나도 그 사람같이 닮아가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보면 성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당기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면 안 됩니다.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넣어놓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의 쫓김이 없었다면 이후에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크게 되는 시기예요. 다윗이 그저 골리앗만 죽였다면 그는 절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세 등등한 하나님이 근세도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쫓겨요. 그 쫓기면서 이 다윗은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괜히 가드에 가게 하셨을까요? 괜히 모압에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후에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미리 하나님이 다윗을 걸음걸음 걷게 하신 거예요. 강야까지도 보내시고 수풀에도 보내시고 아둘람 고을에도 보내시고 십에도 보내시고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에 불과했을 거예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만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부들도 보면 아다나시우스 특별히 우리가 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5번이나 아다나시우스를 죽게끔 할 만큼 징계하거든요. 연단을 주시거든요. 연단을 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수도원으로 도망가고 한 번은 로마로 도망가잖아요.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더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게 환란을 당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애굽의 강야에 이런 수도원 같은 데 이런 데까지 도망와 있는 거 내가 왜 로마까지 가서 일하는 거 하지만은 아다나시우스가 그런 젊을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아다나시우스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지리적으로는 안디옥이 강했지만은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알렉산드리아를 지지해요. 로마 사람들이. 언제까지? 칼케돈 때까지. 거의 칼케돈 신경을 만들 때까지는 알렉산드리아를 지지해요. 누구 때문에? 아다나시우스 때문에. 젊은 날 우리가 어려운데 발걸음을 놓을 수도 있어요. 어디 낙도를 갈 수도 있고 쫓겨가도 갈 수 있고 갈 데가 없어서 지하교회도 갈 수 있고 오지에도 갈 수 있고 그러나 그게 바로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딛는 고난의 걸음수를 헤아리세요. 우리가 몇 발자국 고난의 걸음을 걸었는가 걸음수를 헤아리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고 쫓겼던 날도 헤아리시고 그 거리도 측량하셔요. 하나도 하나님은 그저 있게 하지 아니하세요. 지금의 고난의 발걸음을 헤아리시고 그 거리를 측량하시고 그 쫓김의 날을 방황의 유리의 날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눈물을 헤아리신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여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 고난 받을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크게 되려거든 고난 받을 생각하세요. 고난이 에스컬레이터예요. 고난이 에스컬레이터예요. 제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번에 장인어른 병원에 계실 때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분이 저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의지할 곳은 고난밖에 없다. 고난 즐거워해야 나는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많은 고난이 생길 것이다. 그 고난을 얼마나 내가 감내하느냐에 따라 내가 소위 큰 종이 되느냐 작은 종이 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날 것이다. 나는 당을 지었어도 백을 찾았어도 재물도 가문도 다 없다. 이제는 내가 살아날 길은 고난밖에 없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그저 안 넘어가세요. 절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의미 없이 두지 아니하시고 괜히 쫓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괜히 고난당하게 하지 아니하세요. 꼭 뜻이 있어요. 이 다윗의 쫓김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강야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이후에 다윗이 이루어질 나라의 끄트머리까지 다 도망 다니면서 다녀보니까 그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쪽도 다스리고 광야도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원수를 낮추신다라고 했고 원수를 필히 물리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좋아서 내 편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택하셔서 자기의 편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서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다윗의 이 서원이란 게 이 시의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요. 서원은 뭐예요? 미리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미리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미래의 것을 지금 땡겨서 확신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쫓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시를 쓰면서도 우리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해고시가 아니에요.
지금 쫓기면서 쓰는 시란 말이에요. 쫓기면서 시를 쓰는데 벌써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미래에 될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감사하는 것, 그게 서원 재물의 속성이고, 오직 맹세는 이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맹세는 다 헛맹세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는 칼빈도 유효한 맹세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좌절이 있고 어둠이 있어도 생명의 빛에 다니시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미리 확신하면서 그것이 된 줄 알고, 미래형이지만은 과거형 같이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롱해지고,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고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예비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화만 바라보겠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예비할 것입니다. 고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삶이 지혜로운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엔 고난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여 와라,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고난 없이는 이길 수 없다. 제가 올 한 해를 이제 이번 주 주일이라도 말씀드릴지 몰라도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어떻게 할까 하다 제가 어느 곳에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의미 있는 일로서 어렵지 않은 일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은 없다. 의미 있는 일로서 어렵지 않은 일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은 없다. 의미 있는 일은 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은 없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나오네요. 하나님 앞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의미 있는 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난의 절정에서 교훈을 얻고 또 황금의 이런 아름다운 그러나 주님 앞에 mik담을 남기는 그런 아버지여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은, 원수는, 또 혈육에 속한 자는 우리를 죽이려 들고 종일 모여서 수군거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오직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래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터이나 미래의 고난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두고 감사하는 서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이 어찌 주의 일을 이루리까? 광야의 삶이 없이 어찌 가나안에 들어가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어려운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욥의 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